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예비하신 은혜로 오늘도 풍성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과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결단하며 선포하는 이 선포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성과 장자권이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장자권의 은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능력받아서 장자와 같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고 주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자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장자권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영성과 한번 연관해서 장자권을 살펴보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영성의 깊이를 더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으로 내게 부어주시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은 영성과 장자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소망합니다. 먼저요, 영성과 이 장자권은 서로 다른 뉘앙스가 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깊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영성이 깊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어 역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성이 깊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자권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하나님의 장자권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아래에 있는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다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루벤은 장자권에서 탈락했어요. 어떤 상권 때문에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도 또 장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족보상에 그러한 이 장자의 그러한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요.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에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요 요셉의 줄기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창세기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부르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유다를 향해서 축복할 때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너는 사자새끼로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많은 통치자와 또 임금들이 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야곱이 축복함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요셉을 통해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잘 아시죠? 야곱이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넌 당장 넘은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요셉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가 그리고 어느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 거야? 많이 궁금했죠. 유다야 요셉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유다보다는 오히려 에브라임 그 요셉의 첫째 아들 아니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많은 그런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유다 가운데서 오셨고 또한 영적인 계보를 따라 요셉의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은 태어난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첫째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명분을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역시도 장자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후에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다. 근데 요 구조를 우리 공동번역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보는 그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 성경을 보게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재밌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냐면 에브라임의 족속은 수없이 많은 자손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수많은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복이 더 큽니까? 수많은 복이 더 큽니까? 참 재밌게 표현했다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은혜입니까? 수없는 은혜라는 건 셀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수많은 은혜라는 건 많긴 많은데 그래도 셀 수는 있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타고난 조건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을 택하셨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지만 에브라임을 택하셨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셨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상황과 조건과 이런 거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목적 무엇이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자가 이 장자의 명분을 누린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닮아야 할까?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 예수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본받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어떻게 돼요?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영성을 좀 살펴보면 장자권에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좀 더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과 내면의 힘, 그렇죠? 내 안에 내적인 강함이 있어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는 두 존재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어른이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또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생각했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어른으로서, 어른된 우리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철없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내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이를 쓰잖아요. 자.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죠. 그런데 이 어른이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정죄하고 하는 어른이 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많죠. 저도요, 그것에는 경험을 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밥을 먹을 때에, 밥을 잘 먹을 때에 저는 이제 그 밥알을 다 떼서 먹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배고프냐고 밥 줘주더라고. 아닌데,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게 왜냐면 하도 어머니가 밥을 다 떼서 먹더라고 말씀하셔서 밥을 먹다 보면 밥을 남겨있으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밥을 떼서 다 먹으라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나를 좀 억압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이 어른은 내게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내적인 힘이 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이것을 코치해주는 멘토 같은, 선생님 같은 그런 어른이 존재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용어로 메타인지 얘기하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타고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도 좀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타고난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성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멘토와 같은 스승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스승보다도 더 크신, 지혜가 더 많으시고 능력이 더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것이요,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성령이 소멸되면 슬금슬금 내 모습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성령님이요 우리 영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도, 이것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 더 잘 아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상속자, 후사,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장자의 명분을 누리고 장자의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핍박의 시대, 예수님 믿으면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의 시대에는 이 핍박을 견디고 단호하게 핍박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고난이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평안한 이 시대, 자유로운 이 시대에는 무엇이 고난입니까? 나를 안주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편리함 가운데 세속에 물들게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고난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죠. 내적인 능력이, 내적인 강점이 있는 분들, 내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도 참 훌륭한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는 배운 것도 짧지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의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냐? 영적인 배경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겉으로 보여질 이유가 있어요. 옆 사람이 화를 내고 나를 자꾸 꼬시꼬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은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인데 우리 성령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빛과 어둠과 같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러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능력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어디로 나가게 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우리를 진리고 있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진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진리. 이 세상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깨닫는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못 찾으면 내 존재의 의미를 못 찾으면 열심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돈, 성공, 뭐 합격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음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거, 또 좋은 거, 쾌락 이런 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부르신 의미를 깨닫는 것은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결론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에게 영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영성은요. 그냥 내적인 힘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래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지시한 땅, 그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그 가나안의 일곱 부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왜냐? 그곳이요, 그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그 중동 지역이요,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숱한 우상의 그룹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곳, 죄악에 관영한 곳,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축복의 땅으로 바꾸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한 그곳이,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 축복을 바꾸시는, 이것이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복의 기준이에요. 복의 기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이 영성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자들이 이런 은혜를 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한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에 지나간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새로운 나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 많고 저주받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막 사람들 통솔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사로잡으면 이러한 능력과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장자의 명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은혜, 절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사와 그리스도의 지명 때문에 은사는 다루지 않았지만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와 열매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과 함께 하죠. 우리가 할 것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장자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성은요, 나의 열심과 우리 여러분 각계인의 열심과 열정과 또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한 장 넘겨주시면, 영성과 장자권은 열심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다 이제 생각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선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무엇이냐면, 표대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창세기 25장 30절 31절에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무엇으로 샀습니까? 붉은 것으로 샀다. 붉은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장자의 명분이 아버지의 축복, 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가운데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누리게 되어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뭐예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하고요, 내 모든 것을, 내 헌신을 드려야 되고요. 고난이 따르지만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그냥 집안에 누워서 TV만 봤는지 이런 편리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봐주시는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장자의 명분을 누리시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요, 끊을 거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신 저를, 제가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참 돈 벌기 위해서 참 힘들게 사는 것들 봤어요. 돈을 벌려면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한 1억 정도 마련해야 된다. 그거 마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커피도 아메리카노 먹고, 허리도 졸라 매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관리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받으면서 혼나고 오는 거예요. 열심히 혼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소비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하시면 혼난 다음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또 졸라매지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또 먹고 싶고 먹고 또 하고 싶고 또 막 하기 굳어지니까, 그러면 또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또 돈 내고 혼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